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혜로운 기도를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참 단풍만이 아니라 낙엽도 아름답죠. 시몽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그 소리가 뭔지 한번 직접 밟아보셨어요? 여가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이 만추의 계절, 떨어지는 낙엽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도 묵상하지 못한 채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내일 찬바람 불면 이제 다 떨어질 텐데, 떨어지는 낙엽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노화된 나뭇잎은 사실 봄철에는 푸릇푸릇한 아주 생동감 넘치는 잎이었죠. 근데 여러분, 나무는 자신이 노화되어 땅에 떨어져 또 그 나무를 살리는 거름이 되는 삶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신의 일생으로 받아내죠. 사람은 좀 달라요. 우리는 나이 듦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화장품 중에서도 기능성 화장품, 안티에이징 제품들이 고가에 팔리는 이유는 그 주름 하나 개선하고 싶은 욕망이, 나이 들어가면서 이거 좀 내려놓으셔도 되는데 그윽하고 아름다운 주름살이 오히려 영광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너무 저항하지 말고, 우리 이 금철 자리를 우뚝 지키시는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세월의 녹익은 더 깊은 감사로 우리 어르신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푸릇푸릇한 자녀들은 정말 그 생기 넘치는 발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한데 어우러질 때 여러분, 교회는 아주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이 계절이라고 생각해요. 떨어지는 것에 슬퍼하지 마라. 누군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름이 되고 말없이 자신을 지려 밟고 가더라도 나를 내어주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있는 것이니,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하는 게 저는 요즘 낙엽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만사 형통만이 신앙의 간증이고, 그리고 소원 성취만이 신앙의 간증이 아니고, 주님 위에 말없이 내려놓는 것, 내 권리마저도 조용히 포기하는 것, 이게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모습일지 모르나 그 또한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생동감만으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파묻듯 내려놓은 그 모습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니, 성도들은 어떠한 때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그 하나만으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금요철에 나오신 성도님들, 형편은 다 다르시겠으나 주님께 내 삶 드려 영광 돌려 드리리다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기쁨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금요철야를 통해서 많은 기도들을 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잠언에 나와 있는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인생의 푸르른 청춘의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무르익은 그 모든 시절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으로 얻어서 이것이 이 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지막 30장, 31장이 좀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30장에는 아굴이 나오고 31장에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전해준 가르침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이 잠언 30장에만 나와요. 그래서 다른 출처를 우리는 그 신상에 대해서 알 길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자였던 솔로몬과 버금갈 만한, 그래서 그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하였다는 것을 보면 당대 매우 지혜로운 현자로
손꼽혔던 인물이 아굴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아굴의 잠언은요,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아굴의 잠언 30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2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 시작부터가 다르죠. 우리는 한껏 아굴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기대를 하여 뭔가 한 수 배우려고 귀를 쫑긋 기울이는데 그가 하는 첫 마디는 나는 짐승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과는 매우 다르죠. 이건 철저한 자기 부인의 경지에 이른 고백인데, 사실 세상에 풋풋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TV 토론회 자리에 나오고 강연회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뭐 조금 알아도 그것을 많이 자신을 피하라고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지금 아굴은요 전혀 다른 입장에서 나는 아직 알 것을 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겸손히 말하고 있는 거죠.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정말 없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30장만 우리가 쭉 읽어봐도 당대의 지성인으로서 모자람이 없는 아굴은 매우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과 견주어서가 아니고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딱 비춰볼 때 나는 아직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나오는 거야. 사실 여러분, 짐승은 자기가 짐승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인식조차도 없죠. 근데 사람은 자기를 짐승에 빗대어 비하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싫어하는 말입니다. 아유, 정말 돼지같이 먹는다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돼지는 더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자기 위의 소화 능력의 80% 이상을 담아두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기어이 그것을 넘어서죠. 그러니까 오히려 돼지들한테 사람처럼 먹는 다음에 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결코 긍정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굴은 매우 적극적으로 나는 정말,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나오는 고백이에요. 시편에도 아주 똑같은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 정말 짐승만도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고백이 절절히 나오게 되면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무엇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굴이 우리들에게 이제 지혜로운 기도를 가르쳐 줄 텐데, 그 지혜로운 기도가 어디서 나왔는가?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나온 거라 하는 게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분리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형식 반듯한 기도를 하면 되겠거니 싶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도 보세요. 그래서 기도와 기도자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설교에 대해서도 아주 이런 멋진 정의를 했어요. 설교란 설교자의 인격을 통하여 전달되는 진리다. 근데 저는 기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용만 반듯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기도하는 나의 관심을 가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시시콜콜이 다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데,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리고 간절하게 주의 옷자락 잡듯이, 그리고 그 눈물로 발을 닦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나아오는가가 하나님에겐 더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아굴은 그래서 이 시작부터 자신의 겸허한 지혜 속에 아주 지혜로운 기도를 담아냄으로써 우리에게 기도란 기도의 언어만이 아니라 기도를 담는 그릇으로 바로 신앙의 인격과 우리의 사람됨의 문제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였지만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신비 속에 자신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평생을 이 구미에 태어나셔서 한 번 구미를 떠나보신 적이 없는 그러한 세계관을 갖는 경우와 우주선 한번 타보고 저 멀리 대기권 밖에서 지구가 얼마나 작디 작은 먼지와 같은 행성인가를 본 사람의 세계관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안들 얼마나 알겠으며 깨달았다고 말하는 그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왜소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아굴은 알아도 안 것이 없고 나는 마치 짐승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아굴이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을에 우리가 해봄직한 지혜로운 기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죠.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아굴의 기도 내용 전문 자체는 매우 짧다는데 주목해 봅니다. 아굴의 기도는 매우 단순해요. 단순한 서너 가지, 4대까지도 아니에요. 딱 2가지만 하나님 앞에 저는 이거 평생에 구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하자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평생의 소원. 요즘 뭐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라고 말해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 소원 목록을 막 적잖아요. 아굴에게 그거 물어보면 더도덜도 말고 딱 2가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인 거죠. 그게 여러분 마치 시편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시편에서도 이와 같이 아주 응집되고 응축된 그런 소원을 지금 아굴은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단순한 기도가 참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함이란 산만함을 야기시키고 산만함은 무질서함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물리의 법칙은 질서로 향하지 않고 사실 무질서로 가요. 그게 이 세상의 끝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어떠한 결국이 있는가를 물리의 법칙에 담아서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손안에 있는 그 최신형 PC를 우리는 갖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 근데 선풍적인 세계적인 이 스마트폰의 인기를 만들어냈던 시대 아이콘이 바로 아이폰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티브 잡스잖아요. 근데 그의 철학 자체가 단순함에 있었어요. 스마트폰 기계 자체는 엄청 정교하고 복잡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컴퓨터 크기가 컸죠. 슈퍼컴퓨터라고 해서 그 어떤 방 하나를 가득 담을 만한 처리 속도를 내려면 그랬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이 옛날에 그 슈퍼컴퓨터가 해내는 몫을 해내고 있어요. 엄청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인데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하면 이걸 단순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디자인을 최대한 단순화시킬까 해서 사실은 만들어낸 제품이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하자면 지금 아굴의 기도는 복잡함을 닮아가기 쉬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단순함이야말로 영적인 삶의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하는 걸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드문드문 드려진 기도였을까? 아니에요. 아굴에게 있어서는 일상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마치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우리의 기도 삼아 고백하듯 아굴은 내 평생 이 2가지, 이것이 그의 아침의 기도, 저녁의 기도였을 거고 하루의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일상의 기도로만 이어간 게 아니라 이것을 평생의 기도로 삼았던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적당한 그냥 어떤 수사로 얼버무리는 그러한 기도와는 좀 다른 아주 단순하면서도 간절한 기도를 이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의 핵심 내용은 딱 한 구절로 요약이 되는 거죠. 딱 한 구절, 8절이에요. 아굴의 기도의 내용이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의 기도 내용,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읽어도 1분도 채되지 않는.
근데 여러분,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아굴이 얼만큼 자신의 마음을, 그의 믿음을 담아서 기도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짧은 한 구절로 요약되는 기도이지만 여기에 아굴의 인생관이 있고 그의 신앙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관찰할 때 그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가 이룬 그 외의 행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눈여겨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룬 업적, 그 사람이 이룬 소유, 이런 것들에 사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대부분 우리가 위인의 목록에 올려놓은 사람들은 세상에 무언가 하나 빛난 행적을 남겨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 아굴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사람의 소유, 그가 어떠한 생김을 갖고 어떠한 외모, 어떠한 학력, 어떠한 집안, 어떠한 부를 이루었는가, 이게 다 소유의 문제일 텐데 아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선에 두고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8절 앞부분을 보시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아굴의 소원의 첫 번째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간절하게, 그리고 제일 오래, 그가 평생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진실한 기도의 표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은 그의 기도 생활을 그 자체로서도 진실을 추구했어요. 그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거짓된 것은 자기가 듣지도 말하지도 않기 위해서 그것을 철칙으로 삼되, 이게 인간 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신탕 다 오염되어 있는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검은 바탕에 회색 점이 그래도 나아 보일 뿐이지, 그게 흰 바탕에 회색 점 찍어 놓으면 마찬가지로 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우리는 상대적인 윤리관, 상대적인 도덕관념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법 정직하다, 제법 진실하다라고 말하지만, 진실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정직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얼마나 거짓된지 모른다. 이게 사실은 아굴이 스스로 느꼈던 바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이것을 그의 기도의 제 첫 번째로 삼았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이제 좀 살펴볼 때 우리의 기도의 목록에 아굴의 기도의 제목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합심해서 모여서 안건 위주의 토의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서는 다음 주에 고3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현안도 있고 나라와 코로나 여러 가지 현안 위주의 기도를 합심 기도 제목으로 삼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 말하지는 못해요, 평상시. 그러나 저는 성도들의 개인 기도의 세계 속에는 아굴의 이런 기도가 사실 아주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전 인격을 만들어가는 기도거든요.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능력 위주의 세상은 이런 것들을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능력 위주의 세상에서는 우리도 남들보다 탁월한 게 있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심지어 목회자들도 모이면 다 그런 부분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교회 얼만큼 부흥시켰냐, 어떤 대우를 받느냐, 다 소용없는 것들이 사실상은 주된 관심거리가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니 거기에 그냥 그대로 방치시켜두면 우리가 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류가 거세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연어처럼 거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시류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세상은 성과 위주입니다. 능력 위주입니다. 잘난 사람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세상의 기준의 점수에 맞지 않는, 커트라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굴은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그러한 세상의 세속성에 반기를 드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인간 그 자신의 본디의 가치는 그가 뭘 두르고 어떤 곳에 살며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걸 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진실함, 영혼의 투명함, 정직함, 그런 가치들, 말하자면 신앙의 능력보다 신앙의 성품에 기대어서, 성령의 은사도 소중한 것이지만 아굴로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는 더 간절한 기도였던,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불신자가 부르는 찬송입니까? 이미 신자인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미 신자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아는 거죠. 나 이미 신자인데 아직 더 내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찬송은 다 능력 위주로 가득한 이 세상과는 다른 위치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려줘요. 마지막 4절이 뭔가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 위주로 평가하는 이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뭐 부를 통해서 이름을 내시겠어요? 어떤 거창한 학벌을 통해서 이 이름을 내시겠어요? 뭐 훌륭한 집안의 배경으로 이 이름을 내시겠어요? 예수님이 만약 이 세상 지금 걸어 오셨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기준 가지고만 보면 예수님을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알죠. 예수님의 진정 빛난 모습은 이런 것 없이도, 세상이 좋아라는 그 목록들을 하나도 갖고 계시지 않아도, 오히려 그것 가지고도 허망한 인생들, 돈을 가지고도 불행한 인생들, 높은 지위에 있어서도 불안한 인생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왔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었던, 인간으로 따지자면 평생을 극빈자로 살았던, 그저 한 벌 옷만 입고 누가 모셔야만 그 머리 둘 곳이 있었던 그분에게 오히려 학자들이, 오히려 왕들이, 오히려 많은 권력가들이 주여 내게 길을 가르쳐 주소서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잡아 끄는 그 힘은 세상의 능력이 아굴이 원했던 바, 그 영혼의 아름다움, 그 진정함, 하나님 닮은 그 모습 그대로가 이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매우 끌리는 분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인데,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라는 찬송에는 바로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세상 자랑은 내가 할 것 별로 없어도 나는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정직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네, 그러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굴의 마음을 가진 또 다른 시인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주님이 날 보실 때 내 마음의 묵상과 그리고 내 입술의 말이 틀리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내 마음으로 원하는 그것이 내 입술의 언어가 되는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아굴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는 지혜로운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네, 소박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여러분, 물질의 문제에서 비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기 어느 누구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 완전히 초연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아굴도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의 평생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물질의 문제를 다룰 때 소위 아굴은 대박날 꿈을 아예 애당초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의 소원은 매우 소박한 소원이라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굴이 무슨 수도승처럼 옷 한 벌 가지고 난 살겠습니다, 청빈을 미화시키는 그러한 입장도 아니에요. 그건 역시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든요. 수도승들은 수도승들끼리 모여 살아야 또 그게 삶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승려들이나 속세를 떠나야 자연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파묻혀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먹고 사는 문제 아무런 상관없어요. 집에 경제를 책임져야 될 가장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책임은 져야 되니까, 부모가 자식을 책임을 지고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역시 극과 극의, 그것이 대박 인생을 꿈꾸는 엄청난 부이냐, 아니면 정말 쫄쫄이 굶는 가난, 이 극과 극의 문제에서 아굴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로 하여금 딱 그 중간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는 아주 어떤 말, 중도의 삶, 물질에 관해서는 너무 그것이 자신을 들썩거리지 않도록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지금 아굴의 기도였다는 거죠. 요즘 같은 사람들에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기도일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한번 은혜 듬뿍 주셔서 하면 투자한 주식이 어떻게 좀 대박이 나든지, 부동산이 뭐 재테크가 엄청나게 되든지 이러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 다 들어줄 테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이러면 그런 걸 좀 구해야 정상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처럼 여겨질 텐데, 요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아굴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는 행복이 만족과 불만족의 문제일 텐데 그것이 결코 물질로서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의 뒷부분에 보면 불만족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근데 그 불만족의 사물로 사람한테 논두렁에 거머리 있잖아요. 거머리 착 달라붙으면 똥똥해질 때까지 피 빨아먹는데 족한 줄 알지 못하고 계속 빨아댄단 말이죠. 그 거머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어신나니. 지금 아굴의 잠언에서는요, 이 사물을 빗대어 인생을 교훈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다, 가지면 가진 것으로 만족하느냐, 아니에요, 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머리의 두 딸은 사실 사람의 인간의 본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배부르면 부른다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더라고 하는 것에 늘 우리는 유혹에, 이 매력에 끌려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가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도 여러분 속성이 있잖아요. 돈은 증식의 이 속성이 있어요. 돈이 돈을 낳는다는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 무서운 돈의 이 부를 잘못 다루게 되면요, 그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굴은 이 물질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지는 알지만 그 물질이 자신에게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행복이 아닌 오히려 불행의 첩경이라 하는 걸 알아서 그는 하나님, 저로 너무 부하게 마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절제의 기도, 물질에 대한 아주 중도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건데, 이게 먼 훗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의 예시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는 기도에도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감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 그 자체 때문에 행불행을 느끼느냐? 아닐걸요. 기왕 먹으면 더 좋은 거, 기왕 살면 더 좋은, 더 세상에 관용 오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더 거기다 하나 더 붙는 거죠. 남들보다 더.
무인도에서 살아보세요. 더라는 말은 쏙 들어갈 겁니다. 비교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게만 된다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 뜨고 다 누구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는 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계속 만족할 줄 모르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기도 목록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목록 속에 대박 인생이라고 하는 걸 애당초 목록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은 그 옛날 아굴이 기도했던 것과 같이 물질에 관한 절제와 만족이 핵심임을 가르치시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자, 이 아굴의 기도,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매우 소박한 그의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을 추구했던 그 기도의 마지막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아굴이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라고 기도했던 근본 이유는 그 뒷구절에 나와요. 9절 같이 읽어보시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신 그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칠까 봐, 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할까 봐, 그게 노심초사, 아굴로 하여금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라는 목표에 부딪혀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는 여러분, 인간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비추어 봐도 우리는 사실 정말 무언가 쫓기듯 절실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쫓기는 문제가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고 소위 배부르고 등 따숩고 했을 때 영혼의 간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을까 하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난 별로 간절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면 간절하게 만들지만 부하면 간절하지 않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벌써 출발 지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없을 때는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도,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이 쏙 들어가고 전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안일함에 빠지게 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아굴은 그것을 딱 알아서, 하나님, 제가 혹시나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그러지 않도록 너무 부하게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정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난하다 보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해서는 안 될 짓까지도 하게 될 수도 있는 게 인간이라. 성도로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우리가 모릅니까? 아는데도 그 많은 그 지점을 넘어가는 이유가 너무 가난하게 되면, 너무 쫓기다 보면, 너무 비참하다 보면 그러한 죄를 짓게도 된단 말이죠. 아굴은 그 부분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죄 짓고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그러하지 않도록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딱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본디 살아가야 될 그 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는 이 기도를 평생의 기도로, 일상의 기도로 지혜롭게 기도하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철야의 자리에서 우리 평상시에 많이 다루지는 않는 기도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그러나 이 부분을 아굴의 기도에 딱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까닭은 이것도 매우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 다른 어떤 계절보다도 이 깊어지는 가을에 우리가 한 번쯤은 좀 푹 이 이런 기도에 우리 자신을 심취해서 들어가 봐서, 평상시 우리의 됨됨이를 두고 많은 기도를 하지 못하셨다면, 평상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내 기도의 제목에 많은 부분 빠져 있고 현안 위주로, 급한 일 문제 위주로만 기도해 오셨다면, 오늘은 조금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아굴처럼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예수 닮게 하소서, 이러한 성품의 변화,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사실 으뜸이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다른 게 다 딸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굴의 이 지혜로운 기도가 그의 평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패함이 없는 진정 성공 인생이라 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잖아요. 바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불러일으키는, 여러분 이 지혜로운 기도를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